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 그리고 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예언하게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유다는 돌아갈 곳이 없다 판단했을 때 그들은 절망이 찾아왔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대로 우리는 끝이구나.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체념하듯 주저앉아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희망의 메시지를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를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골짜기로 이끄셨습니다. 골짜기,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어둠과 또 진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이유는 지금 유다의 현실이 그래요. 마치 죽은 듯 생기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비탄에 빠져 있는 그들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죽음의 골짜기 같았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먼저 그곳으로 그를 이끕니다.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 현장을 보니 마른 뼈들 죽어 이제 살도 또 피부도 다 상해서 사라져버리고 이제 더 이상 생명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마른 뼈들이 즐비한 그 현장을 그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마치 이 질문은 이렇게 들립니다. 비참한 상황, 절망적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그때도 너에게 희망이 있겠느냐? 너는 살아난 가능성을 볼 수 있느냐? 너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다시 너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느냐? 마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 우리 인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했던 모든 일들이 다 어긋나 버렸을 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랴? 과연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하는 숱한 의문과 마음의 어둠이 진하게 밀려왔을 때 그때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 인생에서 늘 따라다니는 질문이죠.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고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단서를 발견하는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단서만 발견할 수 있다면 희망의 한 줄기 실마리만 찾을 수 있어도 사람들은 이길 수 있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희망의 단서를 과연 어디에서 찾느냐가 이제 문제이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들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질문을 던졌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답합니까?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아시겠지요. 이런 뜻이기도 하겠지만 제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응답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눈앞에는 닫힌 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닫힌 문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문이 열린 문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직 그 믿음, 그 신뢰 하나만 가지고 있을 뿐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대답으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희망의 단서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현실 속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귀를 주께 활짝 열어둘 수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의 말씀에 둘 수만 있다면 희망은 있다는 겁니다. 절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서 새 희망의 삶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곳에 다시 소생의 역사가 나타나고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음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쁨의 생명의 역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먼저 작업하신 일이 있어요. 6절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먼저 덮으셨습니다. 이건 마치 이제 흙으로 사람을 다시 빚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지요. 그동안 이 육신이잖아요. 힘줄이 있고 살이 있고 가죽이. 이 육신으로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뭘 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망각한 채로, 그 영혼은 잠든 채로 우상에 빠져서 온갖 자기 뜻과 계획을 따라 자기 소망과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지금 육신의 기능이 오히려 더 쇠해지고 마른 뼈처럼 생기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목적도 잊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어디에 희망을 둬야 될지 모르는 절망 속에 스스로 빠진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누가?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나를 향해 살도록 거룩한 나라를 향해 다시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힘줄을 그리고 가죽을 다시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이제 여기에서 진실이 드러나냐면 영이 잃어버리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주파수를 맞추고 그의 영혼의 기능이 온전히 되살아나야 육신은 가장 그의 생기가 발랄하고 그의 힘이 가장 온전해지며 그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기능이 가장 최고의 상태로 발현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죠. 의식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파수를 맞추어 우리의 의식과 정신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인도할 때 사람은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생기가 살아난 사람, 영이 깨어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생기를 넣어주라.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줄 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영이 살아있다, 깨어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의 정신이 온전히 그의 몸을 주장하여서 그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가치와 말씀과 진리의 가치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11절로 건너뛰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당시 유다가 이렇게 한탄하며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안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백성들은 망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무덤 속으로서 들어가서라도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절망의 메시지, 거짓의 언어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자기 생각 하나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 뭐 대단한 생각도 아닌데 그동안 자기 경험과 지식의 한계 내에서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그 좁은 생각 그거 하나 붙들고 사는 데만 힘쓰지, 그거 내려놓고 주의 말씀 그대로 수용해서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하여서 그 말씀 통해 다시 살 생각을 못해요. 인간은 그렇게 때로 어리석고 고집스럽습니다. 그 자기 생각 하나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거 뭐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처럼 굴어요. 근데 그게 나를 도리어 절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못 내려놓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고 죽느냐는 단 하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말은 내려놓고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다시 사는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기 생각이 뭐 진리와 일치되면야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일치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리석은데 자기가 본 게 전부이니까, 자기가 본 게 진실이라고 자꾸 믿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냥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못 내려놓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못 내려놔서 하나님이 마른 뼈에 이르게까지 그냥 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무슨 생각도 더 이상 무용하다라고 느끼는 곳까지 몰아넣으신 겁니다. 그렇게 빈 마음과 더 아무 생각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마른 뼈더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들리는 소리가 주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밖에 의지할 수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가장 황폐한 그 상황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14절은 그 생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기는 곧 영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동안 너희들은 잠든 영으로 잊혀진 영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영이 깨어 하나님과 함께 다시 관계를 시작함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그 영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일이다. 그게 영의 가장 핵심 기능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님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핵심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주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진실로 잘 받아들여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하는 게 영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요. 하나님께로 반대로 가려고 하면 우리를 자꾸 뒤흔듭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어떻게든 우리를 뒤흔들기 위해서 우리가 매여있는 우리 마음이 매여있는 것들을 뒤흔들어요. 그걸 떼어놓으려고 우리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또 우리 인생에 자꾸 우리가 지금 한 곳만 쳐다보고 있으면 보던 길에 장애물을 탁탁 가져다 놓고 눈길을 돌리라고 자꾸 우리를 종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 우리들에게 하는 일이고 그것은 곧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비참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귀를 주님께 열어두고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와 희망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오늘도 영이 깨어있는 존재 하나님께 귀를 활짝 열어둔 삶으로 주와 함께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은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렇게 온전히 사는 삶,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직 영원히 깨어있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